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인류가 붙잡을 수 있고 인류가 기뻐해야 될 굿뉴스 가운데 최고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그런 어떤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신앙의 문제는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의미와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부흥은 부활주의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도의 가정의 문제도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지속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부활주일은 정말 우리가 감격을 넘치면서, 그리고 또한 정말 축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리를 질러야 되고요, 감동을 느껴야 될 그 시간이 부활주일이고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골 한 골 넣어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야 하면서, 골 들어갔다, 이겼다. 이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이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입니다. 우리의 어떤 평생 숙제가 해결되는 그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 날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맹숭맹숭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감동이 넘쳐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마음에 벅찬 그런 어떤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심정으로 보내야 될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이 부활의 벅찬 감동을, 그리고 부활의 그런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붙잡고 이 전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날이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또한 이 부활 속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냥 들으면 기분 좋다, 감동되다,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 정도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짜 메시지는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요,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실체가 뭐냐?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만은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이 바로 이렇게 메시지예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속에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달라지는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강력한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망을 이긴 메시지이다. 이 부활 속에는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사망을 이긴 메시지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메시지가 여기 부활절 속에, 또 부활의 메시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이 죽으셔서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오늘 주일날 아침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망을 이긴 것이죠. 다시 살아나심을 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느뇨,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흘 전에 알고 있고 만났던 그 예수님하고는 다른 분이었어요. 어떤 분으로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요, 죄를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죄를 이기셨고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를 하였던,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결박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은 주님의 이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기심으로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메시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큐피트라고 들어봤습니까? 큐피트. 예. 그리스 신화에서는 에로스라고 표현되고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트라고 표현돼요. 다 사랑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큐피트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큐피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있어요. 금으로 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데 철로 된 화살을 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정오하게 됩니다. 이 큐피트 사랑의 신이 아폴로에게 금으로 된 화살을 쏘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프네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폴로가 금으로 된 화살을 맞고 자기 옆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다프네라는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큐피드 신이 활을 쏘았는데 그만 활이 자기의 몸에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푸시키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신화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식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치 사탄이 사망이라고 하는 활을 갖고 있는데 큐피드 신이 검으로 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탄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화살을 가지고 쏘는데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 어찌 되느냐?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근데 사탄은 이 사망의 화살을 누구한테 쏘느냐? 누구한테요? 죄인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사망의 화살을 맞으면 어찌 되느냐? 죽는 거예요. 큐피드가 사랑의 화살을 쏘면 그것을 맞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것처럼 사단이 쏜 이 사망의 화살을 맞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죠. 로마서 여러분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망의 화살을 쏘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화살을 맞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는요 4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류는 다 죽지 않습니까?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사망의 화살을 맞아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살아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은 영원한 죽음은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서 여러분 홀로 타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망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죽음은 뭐냐? 정서적인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그런 사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이 있죠. 정서적인 사망이 있죠. 슬퍼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정서적인 그런 어떤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제는 아무리 사망의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요 사망의 화살을 쏘아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이가 사망의 화살을 쏘면 우리가 맞아서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아무리 사망의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망하고는 상관없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토록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은 사망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비웃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발악을 하고 힘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활절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한 사명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다. 예. 여러분 인생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 하나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한 것을 보고 아름다움이 보여요. 아름다움. 짬뽕을 만들 때도 그렇고 호떡을 만들 때도 그렇고 국물을 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조그마한 물건 하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거 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메시지 있는 인생이고 스토리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까? 뭔가 다르다, 맛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새롭다, 식감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 하나 잘 만드는 것도 메시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강력한 사람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또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전파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가 전파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일이 되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주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못 박힌 자국을 보여줍니다.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도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세상에 보내는데,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의 증인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고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 외면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못 가면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밧줄에 던지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구출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되고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